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 통해서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눕니다. 마태복음 오늘 여기 본문에 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칭찬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말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우리의 이 구원의 절대적인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구든지 구원받기에 앞서서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반드시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표를 이렇게 두고서 화살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쏘는 것을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서울로 이렇게 정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 방향을 부산으로 정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선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게 터닝,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게 돌이키지 않고 더 열심을 낸다. 그러면 부산으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 물만 이렇게 찍어서 발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냥 어떤 행위나 요식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냥 의식입니다. 의식. 그냥 그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 그 이후에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원래는 침례였어요. 물속에 이렇게 푹 담궜다가 이렇게 꺼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이렇게 푹 잠겼다 이렇게 꺼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는 표로다가 우리가 이제 세례 받는 것이죠. 그 세례가 만능처럼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교회 몇 번 이렇게 다니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없는 자가 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죄 있는 자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물론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부산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천국으로 다시 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세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 단지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에 필요하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내리느냐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내가 보내리니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해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을 광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누가 받느냐? 죄사함 받은 사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은 죄 있는 곳으로 가서 거할 수가 없으세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 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회개한 표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바로 임박한 진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들락거리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표로 하나님이 세례받으라고 그러신 것이지, 세례가 만능의 키, 천국 간 만능의 키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이 끝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